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각 지역에서 명절을 맞아 각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아무래도 명절을 맞아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출타한 것 같아요. 아모스서 3장 6절에서 7절. 이따가 끝나고 셀별로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학생들끼리 모이고 청년들끼리 모이는 게 오늘 괜찮지 않을까? 우리 임원들이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포럼의 주제는요.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입니다. 특별히 이 대물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 자신과 나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요, 나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가문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가문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회복의 계획을 다 짜셨다면 사단은요, 여러분 하나 무너뜨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게 만들어갈 가정과 또 오랫동안 내려온 이 가문의 이 축복을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다 짰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가정과 가문의 그 축복을 바라볼 것인가?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그렇게 그 친척이나 이런 집들을 방문할 때 있어서 계획을 잘 짜가지고 되도록이면 이 후대들이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예배에 방해받지 않는다. 이거를 각인시켜 줄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라도 정말 피치 못할 때 말고는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를 후대들한테 전달해 줄 것 같아요.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지에 흩어지셔가지고 다락방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한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요, 이 명절을 맞고 또 여러분 친척들도 만나고 하셨잖아요. 기도 제목으로 정리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이따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하는 고백이죠. 야, 생각만큼은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것도 사실 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뭐 예측하고 그걸 대비한다? 뭔가를 해낸다? 뭐 집중해가지고 뭐를 열심히 해낸다? 그 말이 그렇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우리 삶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가정 배경을 주시고 환경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로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그동안 원망 섞였던 기도 제목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용히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돼요. 전자 같은 경우는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른 사람은 조용히 있다 해도 혼자서 완전 막 풍랑 속에 있어요. 아무리 그 환경이나 배경이요. 영적으로 조용히 인도받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갖춰져도 혼자가 스스로의 생각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요. 혼자 풍랑을 만나 있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모든 게 풍랑에 만나서 막 흔들려도요.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멋지고 힘있게.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이걸 넘어서 현장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우선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기에 절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최우선, 뭐 최고로 우선한다. 그 정도 말로 부족하죠. 절대 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미래, 앞으로 가질 만남, 모든 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다니까요. 근데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예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본주의 쓰다가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자기의 지난 날을 굉장히 후회합니다. 야곱을 비롯한 그런 인본주의 쓴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확한 예정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삶도요. 하나님의 특혜 속에서 우린 찾아가는 겁니다. 그 응답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뭘 예정해 두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그때에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모든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속에서만 발견이 가능한데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뭐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기준대로 보는 사랑이면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노아 가족 빼고 다 죽이셨어요. 노아가 가진 그 말씀 하나가 정말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다 쓸어버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 앞에 서 있는 그 전도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랑을요. 하나님이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을요.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해서요? 하나님이 되게 악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건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느냐, 내게 주어진 이 사건이 하나님 말씀 성취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이루었다. 이거는요, 잘못하면 사단에게 더 많이 속습니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최선을 다하면 되겠구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인도받으려면요,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시대적인 흐름의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들이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선포되어야 돼요. 예. 어머님의 사랑, 이번에 그 어머님 부모님들 만나서 이렇게 확인해 보셨겠지만 늘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게 힘들더라. 왜냐?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큰 줄은 알지만 내 체질이 하나님, 그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는 거죠. 전화 잠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해봤자 1분도 통화 안 하시는데, 그 전화도 못할 만큼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최고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인도를 받고 전도자로 서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선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서의 말씀이에요. 예,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낱낱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요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 저는 핑계가 아니고 물고기더라고요. 근데 물고기의 3일이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3일을 사실 뜻하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사실 죽은 목숨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저기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를 보내서 기회를 준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가서 복음 전하면 사는 거고,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럼 중요한 사명이 지금 요나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요나가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반대길로 가요. 배 타고. 나는 저 니느웨 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반대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풍랑을 만나서 결국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전도와 선교의 그 삶을 들이지 못한 이 요나는 사실 죽은 목숨과 같다. 아무 쓸모없는 목숨과 같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명하실 때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나가 회개 기도하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3일 만에.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가 같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막 진짜 전하기 싫은데 전했는데 다 믿는 거예요. 온 나라가 막
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요나가 더 짜증났어. 아니 안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했더니 다 믿어버렸네. 이 요나가 중요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놓쳤죠. 예. 어, 이 요나 선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중직의 권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가 얼만큼 누리느냐? 이 싸움이에요.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자녀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냐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몸에 몇 개의 부적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요 얼마나 그 제사와 굿에 빠져가지고 얼만큼 종교 활동에 빠질지 모른다니까요. 예.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다가 신천지도 따라갈 수 있고 여호와 증인이 돼가지고 그 설날 그 추운 그날에 가판대 세워놓고 옆에 여호와 증인 딱 걸어놓고 서 있을 수도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들이 왜 저렇게 합니까?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 구원받으려고. 아직 구원이 확인이 안 됐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 구원받는 그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기를 쓰고 맨날 활동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시라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라고.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누림이 어디까지 전달되느냐? 전도라는 모습으로 내 주변에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네 삶을 보니까 교회 다녀볼 만 하겠다. 야, 네 삶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쯤은 좀 내가 만나보고 싶다. 이런 고백들이요 내 주변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전날하는 내가 너에게 오늘 너무 중요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 들어볼래? 했을 때 그래 내가 네 말이라면 꼭 들어볼게. 혹시 안 믿어지더라도 들어볼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요. 예.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좀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우리 전도자들이요. 다른 불신자들은 온갖 방법, 온갖 자기만의 그 계획 가지고 막 사람들의 인맥을 동원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려서 살아가는데 야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네가 말하는 행복은 좀 다른 것 같아. 예.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내 주변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 가느냐? 선교라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세계이면서 나의 미래인 거죠. 이 전도에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란 사람이 이 복음을 알고요. 막 전합니다. 나머지 12 제자들과 함께 이 전도를 그 이스라엘이란 예루살렘이란 지역에서 막 하거든요. 그 많은 역사를 보는데 중요한 건 베드로 속에 있던 각인된 거 하나가 뭐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딱 각인되어 있었어요. 예.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전한 그 운동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기록. 예.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베드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를 벗어나서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이 바울이란 사람을 쓰시거든요. 왜 베드로가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전 세계를 살릴 사람이야. 이건 교만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란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삶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하나님이 딱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얼마 안 돼서 로마 전체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려요.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할 수 없고 더 이상 이 전도자들을 핍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바울과 그 팀을 들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우리 다 끝내지 않았냐? 그럼 그걸 가지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나와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릴 뿐 아니라 아직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가야 할 현장.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실 것인데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보를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붙드시고 뉴스를 볼 때도 계속 생각나야 돼요. 그 필리핀에 폭탄이래. 화산이 터졌다는데 하나님 그곳에 있는 이 선교사님을 지켜주세요. 예, 그 사람들 류광수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도 속에서 전 세계를 여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기가 한번 선교를 두고 기도를 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나가 핑계대고 자기 해야 할 일을 막 미루고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딱 명하실 때 멋지게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대학 청년 전도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선교에 올인한 사람,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나만의 고집을 좀 버려야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감춰진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깊이 감춰진 나만의 어떤 삶의 방식, 삶의 노하우라고 말하지만 그걸 빨리 버려야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돼야지 내 삶을 악착같이 잘 살아내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고집을 버려라.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아주 적합한 삶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체질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뭔가 더 많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내가 나를 가꾸는 건 내가 봤어요. 근데 진짜 내가 예배를 두고 나를 바꿔가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걸 두고 도전하신다면 여러분의 업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현장을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바꾸셔서라도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살리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여러분 주변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기신 불신 현장들이요,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 그거 버리고, 그게 복음에 빗대어 볼 때 합당하지 않다면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말씀 앞에 붙잡혀서 전도 선교할 사람들,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방법 앞세워서 우린 절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들, 전도 제자들,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션은요, 이번 주 미션은 그 각 셀별로 우리 셀장님들은 카톡방을 다 만들어 주셔서 아마 만드셨을 거라고 잘 믿습니다만은 3오늘을 제대로 이제 소통해 주셔야 됩니다. 3오늘이라는 걸 우리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을 두고 도전하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말씀과 전도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도전해야겠습니다. 그 루아가, 제 조카 아시죠? 루아가 아직 삼촌이나 다른 호칭을 부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다 아빠라고 그래. 자기 좀 잘 보이고 싶으면 막 뭐 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아빠 이래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 이래요. 그 뭐 루아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시죠. 여자들한테 엄마 이러고.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물론 루아는 호칭을 할 줄을 모르니까 저렇게 부르지만, 제가 어떤 고아원에서 제가 실습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어떤 남자아이가 그 시설을 찾는 사람들 중에 자기한테 빵 주거나 뭐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자기가 부탁할 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해요. 귀엽게 생겨서 다 해줍니다만은 진짜 엄마 아빠는 없잖아요, 사실. 잠깐 잘해줄 수 있지만 진짜 삶을 가지고 그 자녀된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실습하는 동안 잘해줬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현장이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친척들 만나셨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기저기 아빠 엄마 하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자기 인생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빨리 눈을 뜨고 정말 살리는 자리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절대 우선될 때에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으로 또 전도자 류광성의 목사님을 통해서 본부 말씀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만 따라가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을 전도하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살리라 말씀하시는 모든 현장, 선교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대학 청년 전도 제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